주차장도 쓰지 못하니까는 카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카풀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지난주보다 그 전의 말씀, 염려에 관한 설교하면서 염려를 가불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염려를 가불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염려를 가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면 염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틈이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이 믿음,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염려를 가불하지 않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으면 그 약속의 성취는 이만큼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기다림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현실을 이겨내게 하고 지나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오염이 되거나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은요, 이 약속과 성취 사이를 지나가는 기다림의 현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은혜 받는 자리로 부르고,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그러고, 왜 목사가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의 양육을 받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오염에서 지켜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침체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초청을 하는데도 이 자리를 참석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오염에 걸리고 영적인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받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 시간 참석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오염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보면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밤늦게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럴 때 이제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는데 그래도 좀 어둡고 답답할 때 뭘 켜십니까? 상향등을 켜시죠. 그죠? 보통의 라이트는 바로 앞에까지 비치지 않지만 상향등은 멀리 비칩니다. 그래서 운전하기가 참 수월해요. 그런데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다가 언제 상향등을 끕니까? 상대방의 차가 오는 것을 느낄 때 상향등을 끕니다. 왜 그래요? 상향등을 킨 채 운전하면 다가오는 운전자가 방해를 입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게 운전하는데 갑자기 상향등을 킨 자동차가 달려오면 눈이 부셔서 운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쌍방의 도로가 아니라 일방 도로에서 나 혼자만 운전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상향등 때문에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러면 어떨까? 일방도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있어요. 그죠? 네. 또 나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고요. 또 나에게는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방도로를 열심히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매일매일이 천국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내 기대와는 달리 쌍방의 도로,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절망이죠.
그게 죽음이고, 그게 의심이고, 그게 약함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그냥 내 인생길에 뻥 뚫린 일방도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모습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이죠, 본문에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정반대되는 이 개념들을 이용해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일방 도로를 달리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이걸 막기 위해서 쌍방의 도로 달려면서 우리에게 상향 라이트를 켜면서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정반대의 개념 4가지, 도대체 어떤 개념 4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오늘 본문 이런 말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거기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이 표현이 말입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기교를 입힌 표현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망을 거슬려서 소망 안에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소망을 거슬려서 소망 안에서 믿었다. 여러분, 소망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절망이죠. 그런데 그 절망이 소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소망이라고 하는 일방 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절망이라는 것이 다가오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절망과 소망 서로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희망과 소망으로 그 절망을 품어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절망과 소망의 개념을 가지고 믿음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19절 말씀 보면은요, 대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것을 알면서도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현실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과 정반대되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과 생명은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이 죽음 같은 현실이면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 현실이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요, 희망을 거스르는 죽음의 현실을 보면서도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희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거스르는 생명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좀 예수를 믿어보라고 막 믿음을 강조할 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믿고 싶어요. 근데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믿지,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현실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다 끝났어요.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죽음입니다. 희망을 거스르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건덕지가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희망을 갖고 일방도로를 운전할 때 건너편에서 뭐가 옵니까? 죽음이라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모든 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린 채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지고,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죽음의 현실을 덮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죽음과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이 말씀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게 뭡니까? 정반대 말,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보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자, 약해지는 것과 견고해지는 것, 이건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약해지는 것에서 견고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약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그만큼 나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나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쁘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내가 견고해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개념, 약해지는 것 속에서 견고함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정반대되는 네 번째 개념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20절에서는 의심하지 않고라는 말이 나오죠. 21절에서는 정반대되는 표현 뭐가 나옵니까?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의심치 않고 확신하였다. 자, 의심과 확신은 정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확신하게 되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되는 상황에서 확신을 갖는 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한 의심을 내가 갖게 될 때 그 의심을 해소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을 주는 증거물이 필요해요. 도마가 요구했던 것처럼 내가 확실히 손가락에 손을 집어넣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확신이 되려면요,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으니까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분명히 의심을 하는데 적어도 목회자들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이 의심의 화살로부터 피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겨도 수시로 의심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의심의 공격을 받는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주로 여러분의 믿음이 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의심을 공격받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설교 준비를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바로 그 짧은 시간, 어떤 때는 설교하는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의심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주로 뭐냐면 이런 거죠. 야, 너 지난주 설교자답지 않게 살았잖아. 네가 그렇게 하고도 설교할 수 있어? 이런 공격을 시작해가지고 너 지난주 설교 제대로 열심히 준비하지 못했잖아. 그런데 그 설교 가지고 누구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까불고 있어. 네가 설교한다고 네 설교 듣고 교인들이 변화될 것 같아? 이런 의심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의심들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지난 한 주 정말 부족하게 살았어. 정말 나는 지난 한 주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 못했어. 정말 내 설교 듣고 그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에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라고 기도하면은요, 이 의심과 불신이 조금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민감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리칠 수 있어요. 언제가 심각하냐면 제가 제 설교에 원고를 받아도 야, 기가 막히다 할 때입니다. 이 설교에 변화되지 않은 성도라면은 다 믿음이 가짜다라고 생각할 때, 정말 이 설교는 어떤 사람이라도 은혜 끼칠 수 있는 그런 설교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딱 강대상에 올랐을 때 사탄이 유혹하는 거죠. 야, 너 잘난 척하지 마. 그럼 제 마음속에는 아니야, 나 그렇게 괜찮은 설교를 준비했어. 여러분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 이거 진짜 싫어해요. 막 그런 의심과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 중에 좀 제가 착각이 심할 때는요, 설교 중에 교인들이 막 몰입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설교 중에 아멘 아멘 화답을 할 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 설교에 아멘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좀 의심이 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자의 경우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전자는 이겨낼 수가 있지만 후자는 참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람마다 의심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이 강대상에서 설 때입니다. 어떤 때는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설교하다가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아직도 설교가 석 장이 남았네. 설교 중에 언제 이거 끝내지? 이런 생각을 하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수없이 설교 시간에 저를 막 흔드는 거예요. 정신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한술 더 뜨는 분들이 계세요. 핸드폰에서 카톡 울리거나 막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는요, 저는 막 정신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다가 막 줄을 놓칠 때, 그럴 때예요. 저에게는 이 강대상에 설 때가 가장 강한 의심이 밀려올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의심이 파도처럼 나를 삼킬 듯 공격해 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그 의심을 정복하고 극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 그 말은요,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록 내가 의심의 공격을 받고는 있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거죠. 자, 바울은요, 정반대되는 네 개의 개념, 절망과 소망, 그리고 죽음과 생명, 그리고 약함과 견고함, 그리고 의심과 확신, 이 네 가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네 가지의 극과 극의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 네 가지가요, 우리 삶에 얼마나 수시로 찾아옵니까? 나는 일방 도로에서 마음껏 운전하고 싶어요. 소망을 품고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 확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내 뜻과는 달리 상대방 도로에서 절망과 죽음과 의심과 약함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서 염려를 가불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 비결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 맨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문장을 주목하십시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가 정반대되는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에게 나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평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십니까?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문제의 상황에 함몰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왜 쉽게 낙심하고 의심하고 절망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 빠집니다. 영적 오염이 생깁니다. 영적 질병에 걸립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의 크기만큼 줄여놓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할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올 때입니다. 자, 문제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나의 환경, 나의 역량을 생각합니다. 또 뭘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는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은 1 더하기 1은 2로 생각하지 1 더하기 2는 무한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과 나의 역량을 떠올리고 나를 도울 사람들을 떠올리니까는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이나 사람들의 역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매 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은요, 어떤 문제의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의 상황 속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을까요? 나를 집어넣습니까? 사람들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을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때 비로소 문제가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기 때문에 나의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문제 속으로 집어넣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
약속과 복이 여러분을 향한 복과 약속의 말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기가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기 귀는요 명예입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부, 우리의 명예, 내 자식의 앞날, 나의 건강,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어떤 유력한 자의 손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는 그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만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고 묵상할 말씀, 이게 바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삶에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한숨이 멈출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지 못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 한번 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까? 믿지 않는 성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성도가 그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분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둘째,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저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분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항상 2지 1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될 수가 없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주일 오후 2시 때 예수 전기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세 시대가 지나고 계몽주의 시대가 되자 예수를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복음서를 신화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이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될 수 없는 사건들, 인간의 지성으로 수용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적들은 모두가 다 새빨간 거짓말, 신화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성경은 신화책이고 신화책에 기록되는 예수도 역시 신화적 인물이다. 이것이 르네상스가 계몽주의가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였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한 소녀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려서 나눴더니 그때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소녀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가서 떡과 포도를 사가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안개가 자욱히 꼈을 때 예수님이 물가를 걷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물 위를 걸은 것처럼 보였다.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 기적들을 완전히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화라고 믿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초자연적 기적을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한숨이 멈추질 않아요. 항상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 한번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실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지나가는 성도들, 그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염려를 가불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내 생각과 다른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여러분 가정에다 크게 써붙이세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와 나의 크심과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정반대의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또 믿어야 될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잘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또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한. 이 말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어쩌면 우리말 번역을 해가지고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의역을 했어요. 이 또한 그 말은요, 반드시 그 말입니다. 반드시. 또 그다음 뭐가 있어요? 능히가 무슨 말이에요? 넉넉히 그 말이죠. 넉넉히.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문맥 속에서 이 능히는요, 반드시 그 의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를 두 번 넣어서 2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요? 아브라함이 정반대되는 개념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지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들과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약속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죠? 약속을 하려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 쉽게 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의 약속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면 첫째, 진실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능력이 있어야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키죠.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지금 연도도 까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영국에서 한인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아는 분의 추천으로 영국에 가면 그 맨체스터 대학이 있어요. 우리 그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그 지역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가 한 7만 명이 돼요. 학생 수가. 근데 그 절반이 다 외국 학생이에요. 근데 그 맨체스터 대학에서 저에게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위한 교목으로 와서 일해달라고 제안이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대학 교목이 되는 거죠. 그 의뢰를 받고 한인 목회를 이제 중단할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을 하고 교목을 하려고 학교에 찾아가서 교목실장과 인터뷰하고 다 하고 다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약서가 날라온 거예요. 이제 사인만 하면
제가 그 대학의 교목이 되는 거였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영국은요, 대학 교수도 뭐든 월급이 굉장히 짜요. 이제 저는 이제 정식 학교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목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한 사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계약서 보니까는 흔히 말하면 연봉이 너무 적은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는 못 살겠다. 지금이야 목회하면서 내가 청소도 하는데 풀타임으로 학교 사역하는데 이 생활비 가지고는 살 수 없겠다 고민을 했어요. 그때 마침 영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목회하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GMS 총회 선교국에서 GMS 선교사로 임명해 주기 위해서 특별 교육 훈련이 있었어요. 그 저한테 주변에서 그럼 GMS 훈련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로부터 후원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저를 이제 누가 파송을 해줍니까? 한국에서 파송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마침 오랫동안 저를 친분을 맺었던 형님이 계셨어요. 그 형님이 제 소식을 듣고 한국에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테니까는 그 대학의 교목을 일하라고. 그때 마침 그 교회가 설립 한 5주 전인가 그 때였어요. 그 5주년 행사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제가 그 말만 믿고 한국에 나왔어요. 나와서 그 교회 가서 인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냥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그분은 진실하지 못했어요. 사람은 참 좋은데 진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사람 참 좋아요. 정도 있고. 근데 진실하지 못해요. 그분이 꼭 그랬어요. 밥도 잘 사줬어요. 근데 진실하지 못해요. 그럼 언젠가 그 약속을 번복시키면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그만한 능력이 그 교회는 없었어요. 한 수십 명, 30-4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교회죠. 진실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으니까는 그 약속을 제가 신뢰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와서 제가 뭐 이런 저 아는 친구 교회 뭐 선후배 교회도 있는데 그런 거 부탁하기가 제가 자존심 허락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학교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계속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려면 진실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요, 이 두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뭘요? 첫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변하면 내가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개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의 끝이 되고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소망과 생명과 견고함과 확신은요,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믿음의 가치들입니다. 이것 가지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아요? 건너편에서 상향등을 켜고 우리를 향해서 절망과 죽음과 약함과 의심의 불빛을 비추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염려를 가불하지 않고 늘 평안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 찬송가 중에 91장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근심과 슬픔과 좌절과 아픔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찬양 기쁘게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상처들, 염려들, 아픔들 다 떠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영원